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멈추지 말고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12월 며칠이죠? 네, 28일입니다. 올해의 주일 낮 마지막 예배죠. 52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쁘게 달려온 그 걸음을 좀 멈추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5년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2025년 잠깐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본인 삶 가운데 한번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1년이 지나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1년을 지나왔는가? 그리고 올해를 또 마무리하고 내년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어 서 있거나 뒤를 돌아보고만 있는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가?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주의 은혜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 선언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을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겸손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백을 한 사람이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어려운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피차 잘못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도 답을 하는 사람도 시험을 들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본인이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신앙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한 저자로서 쓰임 받은 거죠. 어쨌든 쓰임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본다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잔잔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드린 사람.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잡혀가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많은 하나님 은혜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을 했고 많은 일들 행했던 사람인데 한 인물인데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겸손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완료형이 아니라 마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고백이에요. 신앙은 마치는 게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끝이야.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갈 그 시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심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 마침표가 찍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뭐 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두 가지 위험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 나이가 이제 이런데 이 정도 하면 됐어. 뭐죠? 자기 만족이에요. 나는 남들보다 자기 만족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정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고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대한 그 마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러면서 그냥 걸주한 그냥 신앙생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위험성이 돌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정체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왜요? 끝까지 배우는 자, 끝까지 달리는 자예요. 끝까지 복음을 통해 살아내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은 학문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식도 갖고 있었어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복음으로 끝까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끝까지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은 과거의 업적, 과거의 열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런 업적을,
과거에 이런 열매를, 과거에 내가 회장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또 직분을 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를 잘 복음으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을, 새해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요, 오직 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 것, 집중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중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적용은 안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한 가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놓치기 싫어요. 붙잡지요, 세상의 성공.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의 욕구가 또 있잖아요. 또 자기의 욕망의 욕구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적당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붙잡으려고. 세상의 것은 우선순위고 신앙은 후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서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욕구인가? 내 자아인가? 물질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마음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에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흔들림, 영적인 침체, 이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연말입니다. 이 연말은 다시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중심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시간, 흩어진 나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모으는 시간, 기도로 모으고 말씀으로 모으고 찬양으로 모으고 영적인 것으로 모아서 다시금 드려지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일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시간,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억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기억을 지우라,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를
부정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었던 것,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로 가면 안 되고 지금 현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생활 잘해 오셨던 것 잘하셨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과거로 그러면서 요즘 친구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뭐죠? 뭐라고 합니까? 네, 아시네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싫어합니다. 우리 친구들 싫어해.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다음 세대들한테도 잘 얘기 안 해요. 뭐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또 옛날 얘기 하시네. 벌써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울고먹으셔도 안 돼요. 자꾸 과거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온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지요. 현재를 잘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와 죄의 각오가 있지요. 사도 바울도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 살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핍박하고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실패와 죄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과 영광의 각오도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성공했었던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과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켜보면은 과거의 신앙의 경험, 과거의 헌신, 과거의 열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과거는 과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받은 은혜 잘 기억하셔서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헌신했던 것, 순종했던 것, 드렸던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오셔야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과거로 간다니까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죠. 현재, 미래로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순종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 순종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이 돼야 되는데 오늘의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과거로 가니까 자꾸. 과거로만 가고 과거에 잘했던 거, 과거에 열매 맺었던 거, 과거에 업적, 과거에 만들어냈던 것, 과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했지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셨고 여러분들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죄의 과거도 그리고 자랑의 과거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나아갔다는 거죠. 제가 내려놓음의 영성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자아 내려놓고 내 정욕 내려놓고 내 욕망 내려놓고 내 물질도 내려놓고 사실 내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청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면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흘러내려보내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요,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신앙의 목적,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신앙은
반드시 앞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가야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뒤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정체해 있어도 안 됩니다.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어디로요? 믿음으로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앞으로 가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를 순종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더 많은 성공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편안한 삶이었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그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으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서울 멀더라고요. 갈 때마다 모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쁘고 즐겁게 갔습니다. 한 자매의 결혼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희가 순서가 없어도 갑니다. 뭐 제주도에서 하시면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제주도. 왜요? 함께 축하해 주러 간 거죠. 서울로 가야 되는데, 만약 방향이 서울이어야 되는데 제가 부산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속도를 내도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 예배 시간에 도착 못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붙잡으려 했던 믿음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춤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가운데 중립 정도 될까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붙잡고 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가장 붙잡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붙잡으셨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는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황된 것, 잘못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잠깐 반짝거리는 것 붙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천국 소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한 인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경주에. 그러면 경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방향. 마라톤을 뛰면은 방향이 있잖아요. 지정되어 있는 코스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됩니까?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아시잖아요. 지정된 코스로 가야 됩니다. 돌아가도 안 되고 자기 뜻대로 가도 안 됩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방향, 그것이 표대라는 겁니다.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경주를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운동선수들 그 시간 마라톤 100m는 100m, 400은 400 준비하는 육상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 그것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기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앙의 경주도 노력,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몸부림, 믿음의 열정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경주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마라톤의 끝은 어디입니까? 마라톤의 끝은 어디죠? 마라톤의 끝이 끝이죠. 뭐 그렇잖아요. 42.195km가 있는 그것이 오랜점이고 끝입니다. 100m 달리기의 끝은 어디입니까? 100m의 끝이 끝이죠. 그렇잖아요. 축구 경기, 이런 농구 경기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후루하게 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끝났으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경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주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땀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리며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주라고 하니까 누구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경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표대가 어디가 되는 것인가, 꼬리점이 어디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안정입니까? 인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입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상황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내가 죽을 상황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표대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을 통해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한 인물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상은 바로 은혜로 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은 거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반응을 한다. 그 은혜에 반응을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간다. 그 달려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에 반응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만약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구원받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기에 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내년을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멈추지 말고 앞으로입니다. 멈추지 말고,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멈춰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분명한가? 우리의 표대는 분명한가?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한 일, 시작.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주님, 지나온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 과거에 묶여있던 나를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나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선포고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다시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삶의 표대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아멘으로 살아내시는,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꼬린점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물질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관계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환경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복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붙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묶여있던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앞을 향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표대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 시점 속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